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이 좀 길긴 한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믿음의 성숙이라는 제목 큰 타이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텐데요. 오늘은 열매로 아는 성숙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새벽기도의 말씀을 목요일까지 이제 정리를 다 했는데요. 사실은 내일 말씀을 오늘 바로 선포하고 싶어요. 화수목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 은혜가 되는 우리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콕 집어주는 말씀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그래도 서론이 필요합니다. 큰 틀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서론이 필요하니 오늘 말씀 듣고 내일 여러분 꼭 참석하시면 이 특별새벽기도회가 나에게 꼭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큰 틀 안에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도 대학원 이렇게 시험 보거나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할 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 화오, 자양, 충원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외워서 막 쓰고 막 그랬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쪽으로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도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과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라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다시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내가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방향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냐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힌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이것을 알고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애당초 성경은 열매를 이야기를 할 때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판별, 분별을 위해서 열매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셔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열매를 이야기를 할 때는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냐면 구별, 분별을 위해서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는 용도로 열매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내가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니 열매는 애당초 분별을 위해서 주어졌으므로 내 삶의 열매를 보면 내가 지금 육체를 따라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분별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셔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 자체는요. 성령을 따라 행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17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나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냐면 예배 안 빠졌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 착실히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의 정당성, 노력, 잘함을 증명해내려고 해요. 내가 이런 훈련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을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느냐, 다른 말로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만 알 수 있다고요. 성경은 물론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야 되겠지만 가장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로만 그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배도 잘 나와야 되고요. 기도에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방향의 성령을 따라서 잘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삶을 잘 살지 못했다면 우리들 삶 가운데 육체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고 있으셔요? 어떠셔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지체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스러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와, 참 보배롭고 존귀하다. 손 씻고 한 명 다음 세대 볼 때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래도 성령을 따라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뭐죠? 희락입니다.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두 번째 질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기쁘시죠? 정말이요. 이제 이게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서 삶을 잘 살아나가면은요, 내 삶의 정황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데 계속 지겨워요. 이 땅이 지옥 같아요.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런 삶의 반복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교회 예배도 잘 드려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할 거 열심히 다 해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관점에서 9가지 열매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놈의 화가 절제가 안 돼요. 오래 참아지지가 않아요. 그냥 막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온유 내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빨리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어떻게든 내 자신을 성령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분별하는 방법으로 9가지 열매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은요, 개별적인 어떤 사항, 짧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사건을 접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세가족신방을 가면은요, 물론 이제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전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할 때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너는 용사라,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이 귀한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가 자꾸 싸워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인테리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비용을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디자인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싸워요. 자,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분쟁, 시기, 다툼,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딱 구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번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내 안에 육체적인 열매가 맺히는데 이것을 구별하고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진리를 세워 나감에 있어서, 바른 진리로 나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견을 막 주장하는데 자꾸 분열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해내려고 하는데, 그런 접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행위 가운데 결국은 그 모든 회의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찬 방법으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대부분 어떤 사건이 딱 터지고 맞닥뜨리게 되면은요, 구별을 잘 못해내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계속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예를 드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면서 교회가 자꾸 싸워요.
분쟁이 일어나요. 다퉈요. 그러면 여러분 온 교회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다고요? 육체를 따르고 있다고요. 이것을 구별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장기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라도 내가 지금 성령을 따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단기적으로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지금 주변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육체를 따르고 있느냐 성령을 따르고 있느냐를 구별해 내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냥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야, 그게 참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40일 딱 금식하고 내려와서 봤더니 기도하지 않은 하찮은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딱 내려왔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너무 안 하신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죄하고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냐고. 이게 육체를 따라간 열매인 거예요. 이것을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진짜 성령을 따랐다면 눈에, 여러분 하트 뿅뿅 아시죠?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와, 저희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영혼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그 40일 금식 기도가 성령을 따라서 한 것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이 기도하지 않는 것들 이렇게 보이면, 그럼 40일 금식일을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육체를 따라서 한 거예요. 이런 구별법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놓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열심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방법으로,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물론 이제 잘 돕고 섬겨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방법이 정죄하는 방법으로 너 왜 열심히 안 해? 그러면 그게 다 육체를 따르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낼 수만 있다면, 그럼 교회는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따라 내가 삶을 살아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열매로 구별해내려고 하고, 이 분별력만 있다면은요, 교회는 다툴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시기 분쟁이 나타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딱 나타나는 순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딱 캐치해내거든요. 내가 순간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놓쳤구나, 어떻게 내 안에 순간 육체의 경향이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딱 알아요. 침묵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 또 내 안에 스르르 사랑이 또 자라나고, 교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해요. 기쁨으로 웃으면서 일을 하고.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는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제 어머니 학교 하는데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막 많이 오셔서 막 식당 봉사하셨거든요. 참 이렇게 웃으면서 막 봉사를 많이 하셔요. 몸은 되게 힘드시거든요. 근데 목사님, 나 열심히 안 하면 잘려요. 나 오디션 보고 들어왔어요. 나 이게 봉사하는 거 너무 행복해요. 안 잘리게 해서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해요.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농담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하면서 봉사 안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 왜 봉사 안 해? 이런 정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농담하면서 기쁨으로 희락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순회에서 힘든 이제 봉사 구역이 있어요. 재활용 분리도 그렇고 하여튼 힘든 봉사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하면서요, 자꾸 불만이 생겨요. 왜 우리 손한테 우리 순장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우리에게 맡겼냐고, 선한 일을 하면서 막 그 안에 막 불만이 막 싹 터요. 이런 것도 여러분 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렵잖아요. 그러면 순장님한테 순장님 우리가 다음에는 좀 다른 봉사구역 맡을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좋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자꾸 봉사를 하면서 불만을 하면은요, 이제 육체를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원리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캐치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은요, 어느 순간 내가 나도 모르게 모든 순간 안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분별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막 사랑의 열매를 맺자, 막 희락의 열매를 맺자 그거 말고요. 내가 내 삶에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를 좀 구별해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모든 사람, 육체를 따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 인격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유하고 자양 충원절 이게 다 이제 인격의 열매거든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나가면 내 인격이 이와 같이 바뀌는 거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격의 변화 가운데 성품의 변화가 잘 일어나고 있다면 그래도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내 안에 짜증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막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즉시로 육체를 따라 내가 삶을 살았구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금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